12월 29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경 말씀은 시편 9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이 오늘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에 강력한 이단 사상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이 신천지일까요? 구원파일까요? 예, 이런 다양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단체와 사상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은 신천지가 아니라 구원파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성경 원어 말라크,
이 말라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왕대심의 영역은 전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땅은 즐거워하고 섬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아주 특유의 시편의 의인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과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안에는 내 인생도 들어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중요한 이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시편 97편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에덴의 뜻이 놀랍게도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에덴 동산과 선악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happy라고 하죠. happy. 그런데 이 영어 단어 happy는 동사 happening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happening.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횡재와 수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해피가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데요? 그것이 바로 blessing, 축복. 그런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행복은 bleed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여,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를 우리가 보시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그 행복이 바로 blessing이에요. blessing. bleed.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바로 bleed. 그런데 가장 이 현대어로 번역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벼랑 끝에 서 있으면요, 내가 작아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 순결한 시기, 빛을 발하는 시기는 이 기독교가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시기였고 오히려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 시기,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존경받는 신앙의 순결한 시기였지만 핍박의 시대, 고통의 시대. 내가 벼랑 끝에 서일수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의 순경 때 내가 커져요. 교만하죠. 그런데 벼랑 끝에 서 있고 심령이 가난할 때,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애통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블레싱, 하나님의 복.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도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리드, 블레싱, 이것이 구약의 피제사에서 왔어요. 구약의 피제사. 왜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내 모습으로 인해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거기서 경험하는 만족, 그리고 이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 저는 한평생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시는 행복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한 여인,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우물을 깃다가 우물 속에서 보석을 발견했는데 이만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또 보석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그 친구는 슬픔 속에 빠져있는 친구였어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슬픔 속에. 근데 내 친구는 기쁜 거예요. 보석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독백을 했답니다. 나도 저 보석을 가질 수 있다면 기쁠 텐데. 근데 그 보석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통치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여인이 그걸 듣고, 그 슬픔에 빠진 친구가 나도 저 보석을 가지면 기쁠 텐데, 그걸 듣고 그 보석을 그러지 뭐 하고 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슬픔에 빠진 친구가 보석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이거 내 거다 하고 그 집을 나와서 걸어가는데요, 주변에 모두가 강도처럼 보이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보석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내 보석을 노리고 있는 강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이제 소문 퍼지면 나 여기서 못 살 텐데. 아니, 이 보석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갑자기 궁금하더랍니다. 아니,
이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있었던 그 친구는 여전히 행복하고 기쁘던데 보석이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에 그게 궁금했어요. 다시 돌려 친구 집에 갔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보석을 선뜻 나에게 건네줄 수 있었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고 보석을 선뜻 건네줄 수 있었던 네 마음과 너의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 나오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인 우리 시편 97편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내 인생의 힘이다, 강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밖에 있는 환경이나 물질보다 더 존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을 인도하셔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에 경험된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내 인생의 기도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여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며 내가 바짝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차가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평생,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일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통치. 탕자도 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통치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래서 나,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버지께서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과 인생과 건강과 내 자녀와 우리의 부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에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물질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며 평생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투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가족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곁에서 함께 계시며 문제가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할 터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든 부대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일할 건강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일할 수 있었기에 지난 1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함께 일할 동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 덕분에 일을 덜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있어 같이 눈물 흘리며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귀한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많은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시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술을 열어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1월 2일 날, 우리 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 우리 해군해병대 교회 연합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는 주일 예배로, 이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주일 새벽 기도는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제 내년입니다. 1월 2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 주님이